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족보의 시작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정상적인 족보라면,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의 자손인지 전하기 위해서 족보의 시작을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야 어울리고 맞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마태복음을 쓴 저자였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계보라는 그 사실, 그 빠뜨리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먼저 밝혔을 것 같은데,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확실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정말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예수님이 인간의 자손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자손임을 가장 먼저 밝히면서 이 족보를 쓴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인간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것 가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우리, 아니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뭇가지는 어디에 붙어야 살 수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던 가지라고 해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합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짐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다? 나무에서 떨어진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 수 없는 것이죠. 스스로를 단절시킨 우리고 자격이 없는 우리고 죽게 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와 같은 우리를 다시 나무에 붙여 살게 해주시려고 창조주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 이전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여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손을 다시 붙잡으시고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말씀 같은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에 정말 동그라미 100개를, 밑줄 100개를 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자격 없는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말도 안 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일,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사람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한 가지로 종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분리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다시 품어내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를, 우리의 손을 다시 붙드시되 놓지 않고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굳은 의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마음 먹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만 먹지 않으시고 진짜로 행동하시는 것이죠. 창조주가 사람이 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사탄이 송사하지 못하도록, 당신의 공의에 저촉되지 않도록 먼저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힘차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과 의지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던 죄와 사망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된 사람, 하나님의 나무에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께 붙들린 가지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 우리의 고백으로 느끼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삶에 새겨져서 늘 하나님의 나무에 붙어 자라나는 가지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게, 정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마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그 특별함은 바로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써 있다는 점입니다.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써 있는 것이 왜 특별한 점일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교의 가부장적인 전통을 지녔던 우리나라에서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심지어 당시 보통 회중 예배를 드릴 때도 여자와 남자가 함께 예배드리지 않았었습니다. 따로 예배를 드려야 했고, 더 나아가서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보다 위치적으로도 더 낮은 장소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남성주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야 했던 것이죠. 족보에 이름만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성경에서 숫자를 셀 때도
여자들은 그 숫자에 끼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숫자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 몇 명이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마가복음에서는 더 간단히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둘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의 숫자가 5천 명이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그 숫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오직 남자들만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들은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만 명 이상이 될 거다라고 추산을 하죠. 자, 다시 족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여자는 인원을 세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던 때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는 남성주의적인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써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떡하니 여자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만 찾아봐도 여자의 이름이 한 명이 아니라 4명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다말이 등장하고 5절에서는 라합이 등장하고 룻, 4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죠.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담겨 있다는 사실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4명의 여자들의 공통점인데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상종할 수조차 없었던 정말 자격 없던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다말입니다.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죠. 다시 말해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관계를 했고 그를 통해 아들을 낳은 겁니다. 두 번째 라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지만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창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죠. 세 번째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당시 이방 여자는 기생보다도 더 부끄러운 이름이었죠. 아시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당시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은 그때야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떴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성경에 밧세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격이 없는 이름 그대로 마태복음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들 하나같이 자격이 없던 이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떡하니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여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당시라면 결코 족보에 올라가서는 안 될 텐데 이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되 문제가 정말 심각한 이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다분히 의도적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여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두신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요? 왜 자격이 전혀 없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어주실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려는 것이죠. 분명한 사랑,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이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로 입이 다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말을 이해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힘들지만 룻도 받아줄 수 있고 라합도 밧세바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격 없는 여인들을 내 족보 안에다 들여놓은 일은 예, 허락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해해주고 용서해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 자격 없는 여인들이 내 며느리가 되고 내 할머니가 되고 내 가족으로 받아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저들을 당신의 족보에 받아주시는 거죠. 당신의 족보에 이 자격 없는 여인들의 이름을 써주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은혜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말과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죄 지은 내가 아니겠습니까? 죄가 즐거운 우리가 바로 라합과 같은 사람이고 룻과 같은 사람이고, 바로 우리가 밧세바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보다 더욱더 부정한 우리들의 이름도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족보와 계보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을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눈으로는 다말이라고 보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으로는 이거 나구나 라고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라합이라고 보고 마음으로는 나라고 읽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는 룻으로 보고 밧세바라고 읽지만 마음으로는 바로 나구나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저들의 이름, 자격 없는 우리들의 이름을 자신의 족보에 올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었으며 이후로도 부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죠. 오늘 힘겹지 모르겠지만 오늘을 다시 단단하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부정한 여인들, 부정한 우리들을 품으신 그분의 변함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이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다시 발견하시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폴트린 목사님이 정리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 텐데요.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왔네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 능력에 있지 않고 나를 위한 그분의 꾸준하고 흔들림 없는 사랑에 있다. 다시 한번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은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흔들리는 능력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는 소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꾸준없는, 흔들림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꾸준하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왜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그들과 같은 부정한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 못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서 오래전에 쓰인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족보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드러내 주신 은혜의 족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살아내시길. 더 나아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들을 손가락질은 자가 아니라 그와 같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셨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전달해주는 생명의 사람,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사 인간의 자손이 되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정한 여인들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시며 그와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시며 품어주시겠다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이 세상 그 누구도 끊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 자임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오늘의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문제 한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극복하며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는 복의 사람, 생명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